몇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지금 소강 상태인데 지난주에는 인천은 참 희한한 동네예요. 제가 한 18년째 살아왔는데 태풍, 이런 폭우, 이런 모든 가운데 신기한 동네예요. 여기서 제가 여수에서 있었을 때 태풍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에 8일날하고 9일날 제가 대전에 세미나를 가는데 저도 이제까지 운전하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차들이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계속 진행했는데 이런 가운데 어디 뭐 숨을 딘다자 하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 거, 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앞차가 가기 때문에 멈추면 안 돼서 한동안 가다 대전 쪽 오는 게 좀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 1박 2일 동안 계속 비가 왔고 화요일 날 이제 4시에 맞추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이 우리 장인어른 생신이셨어요. 어제가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또 로이가 촛돌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갈 수 없어서 화요일 날 강경에 내려가서 아버님 미리 한번 선물 드리고 한번 식사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아버님이 절대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강경 대전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절대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래도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또 틀리잖아요. 나는 장인이고 우리 아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한 2시간, 1시간 걸리고 2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하고 식사 잘 접대하고 마무리하고 9시 출발해서 거의 이제 고속도로를 해서 12시 전후로 해서 인천에 도착했는데 0시부터 대전하고 강경에 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어지간한 대전에 막 침몰되고 강경도 막 침몰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이켜 오면서 폭우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 지난번에 화성에 여러분 외국인 권리자들 그 리튬이라는 배터리 공장 사고로 죽은 사람들, 서울시청역 앞에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번 주도 장례식을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 이것이 나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저도 83년 운전면허거든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라우마가 있고 나름 긴장이 있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냥 평범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이 열렸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바닥에 안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33층이나 20층이나 모든 엘리베이터는 그 공간이 한 층에 3m 50을 잡으면 30층이면 100m입니다. 100m가 구멍 뚫린 거예요. 바닥이 올라오지 않고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어른들이 얘기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 문이 열렸을 때 왔나 보고 들어가는 거. 무작정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실이 참 위험하잖아요. 계단을 타고 빌라에 물이 들어왔어요. 평범하게 이분은 나가야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된 거예요. 막 뚫리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 가봤지만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엄청난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 부부가 탈출을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목까지 물이 찼어요. 아내는 임산부예요. 그 옆집의 아저씨하고 3명이 임산부를 서로 그 커튼을 잡고 숨만 쉬면서 임산부를 살려고 2시간 동안이나 버텨버린 거예요. 그래야 구조대가 와서 건졌을 때 이들이 감사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혜란 말을 쓸 때 와 닿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더 경험할 거예요. 또 오늘 사는 것도 내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은 또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돼야 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오는데 선물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든 크든 누리고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다.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대한민국, 그래도 위험하고 힘들지만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은혜구나. 나는 받을 수 없는데, 난 이런 여건과 조건이 안 되는데,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때로는 이런 가치가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죠. 그래서 찬양 부른 대로 이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준 것은, 지금 우리는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주일 3부 예배 전도란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만, 전도학교 해가지고 여러분 수요일날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본질. 금요일날은 전도와 전도자는 마땅히 미션이고 사명인데 거기에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들이 복음이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뭔가를 알아요. 억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여러분 70년,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유리방랑하듯 방랑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떳떳하게 우리 민족과 국가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여러분, 그게 있었어요. 또 그들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었었어요. 우리 어른들 일제 35년, 6년 동안의 강점기를 알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이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과 이 자유가 없는 이것들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속국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억압을 받는 자유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적인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일전에 우리가 김덕신 목사님과 4주 연수 금요 심야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김덕신 목사님이 정리해진 그 복음 중에서 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복음은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첫째는 왕이 탄생합니다. 오늘 왕이 세움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 순간에 와, 기쁜 소식이다. 와, 오늘은 밥을 먹겠네. 오늘은 고깃국을 먹겠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왕이 등극하는 그때는 전 나라 고을마다 밥을 줬어요. 고깃국을 줬어요. 두 번째는 전쟁 가운데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면은 자유가 오고 지면은 또 억압이 온단 말이죠.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말을 타고 전령사가 막 달려오는데 종이 한 장을 잡았어요. 이게 승전보냐 비보냐에 따라서 이들은 다시 억압을 당하고 자유함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겼습니다 하는 순간에 막 뒤집어집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런 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한 유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 지식, 증권, 주이스, 미국의 맨하탄의 가장 중요한 한복판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태인계 미국인들, 유태인계 미국인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이들은 절대 불이 하나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이 민족은. 그러니까 사우디, 지금 뭐 리비아, 아니면 저쪽 어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막 같이 한다. 끄떡도 하고 있어요. 미국과도 견주할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왜?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가 됐어요. 단일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너진다,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작아도요, 큰 걸 이길 수 있는 건요, 하나가 되면요, 교회가, 우리 부부가, 자녀가 가난해도 하나가 되면요, 부유한 자를요 거뜬히 이길 수가 있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이야. 와, 이러한 복음의 사상이, 일반적인 사상이 뚜렷이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해서, 와, 이제까지는 빵 문제, 육체의 문제, 혼적인 문제, 나라의 자유 문제를 영혼의 구원받아,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영원히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에 가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돈도 금도 공부도 권력도 어떤 배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한 세 구절은 외워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를 믿는 순간의 과거 영적인 문제, 현재 문제, 앞으로 미래 부활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이 은혜가 거기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건강치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당당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전도자의 유익을 공부할 때 기업, 유업, 상속자.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가 7절이에요. 금요일 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가 6절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복음 속에 있는 그 복이 내게로 굴러오는구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우리의 노력이나 힘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로서 유대교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방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이 은혜 중의 은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세례를 받았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요. 사역자 된 거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 우리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를 통해서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엄마, 아빠, 여보, 당신이 예수 믿고 오늘 내 옆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최대의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려고. 세상 최대의 축복의 사건은 어느 날 저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좀 성깔 있게 생겼잖아요. 에? 피렘이 우리가 내 성질 내가 죽어 벌써 기절했어 벌써. 어제 90세 우리 어머님이 어머님 밑에 태어난 39번째 우리 로이 돌 때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실 분이요. 죽으려고 하다 살아났어 다시. 응? 39번째. 지난 또 한 번 태어나서 40번째. 11월 달 2명 42. 1월 달 또 하나 또 태어났는데 또 우리 어머님의 증손자가 43인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난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고 나는 일단 무식한데 우리 시아버지 죽을 병에 걸려서 시아버지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고, 또 하나 기적은 자기 아버지를 살렸는데 그 남편은 수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내가 봐도 야 이상하다. 얼마나 패고 패다가 이상하네. 얼마나 핍박해. 그런데 한 번 만난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조성의 권세를 이미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사건이고 축복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그런 우리 군본들이 무지하네. 여기 내가 볼 때도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어디 가서 이거 할지 몰라. 지금 그냥 길거리 막 그냥 갈치자로 갈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최 축복이 아니겠어요? 다 안 가다 가잖아요. 다 성격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삼고 그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7월달 생신을 맞이하는 분들 큰 상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하고 생일 축하 노래하고 축복기도 할 겁니다. 어제는 사실은 속으로는 제가 많이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주 돌이었거든요. 내 생일이 오늘이거든요. 한 명도 내 생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 동생, 누구 다 노이 할 때 이놈이 나보다 생일 하루 앞서가지고 완전 다 그러네. 근데 저는 기뻤어요. 왜? 내 손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형제 자매네.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구원받음을 축복해주고, 아무리 그분이 가난하고 자랑할 것이 없대. 그러나 권사님 아니야, 자랑할 거 있어요. 구원받은 거, 당신 아들이 예수 믿는 거, 남편이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래? 그게 자랑거리야?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오시고 또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오면은 와, 이게 서로 우리끼리 막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와, 이 교회는 처음 왔는데도 교우들이 막 환영해주고 웃어주고 막 서로 앉아주고 같이 식사하고 막 격려하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뭐 목사님 생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자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숨어서 몇 개 음식을 하는 것도 막 오늘 가봐요. 상이 어떤가 한번요.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형제자매,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고 인사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는 꼭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아픈 성도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야. 기뻐할 성도가 같이 기뻐해 주는 거야.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보호해주는, 이게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꼭 전도하고 가서 귀신을 내쫓고 그것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안에 한 공동체는 우리가 더 보호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다 이런 공동체를 한번 점심시간에 이루자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비밀의 경륜을 얘기했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이 키로 이렇게 땄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막 키꾸러미가 막 이만큼. 그러나 요즘은 집에도 번호키, 교회도 또 마스터키가 있어, 마스터키. 그런 걸로 방방마다 만들면은 하나로 다 열게 되는 거예요, 마스터키. 그러나 마스터키는 아무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호텔의 마스터키는 손님이 가지면 안 돼요. 지배인들이나 특별히 거기에 중심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인천에 한 호텔에 부부가 투숙을 했어요. 또 한 분이 그 옆방에 투숙을 했어요. 근데 옆방에 투숙한 사람이 키가 안 맞으니까 막 지배인한테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마스터키를 준 거예요. 근데 탁 한 방이 열리는 거야. 마스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방을 열었어. 부부가 편한 복을 입고 잠자고 있는데 옆방에다가 침대에 가서 누운 거야. 그래서 경찰에 입건됐어요. 그래, 누구 책임인지 모르지만은 마스터키는 아무나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마스터키는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남들에게 누설시키면 안 되잖아요. 도덕 선생님들은 어떻게 비밀번호인지 자국을 보고도 다 안 돼. 자국을 보고도. 대개 할머니 권사님들의 비밀번호, 휴대폰 끝자리나 뭐 주민번호나 아니면 거의 다 그거 몇 번 눌러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알려줘. 너만 알아? 또 알려줘. 비밀번호는 쉽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아는 자는 안의 금은 보화 행복, 그걸 여러분이요 누리고 싶어도 누려요. 그러나 모르는 자는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밀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의 뚜껑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밀이었던 이 구원의 사건들, 이 축복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경제관, 이 관계의 복, 또 건강의 복, 사업장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이 다 이 비밀 속에 열려지는 게 다 비밀의 키를 줬어. 우리에게 다 열리게 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순간에 우와, 이 비밀번호였구나. 몰랐을 때는 막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여러분, 인터넷도 저도 비밀번호를 걸어놔요. 그런데 5번 여러분에서 틀리면요, 농협 것도 그렇고요, 초기화 안 하고 농협 가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은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해킹을 왜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뭐지 하다가 이거였구나. 저희 교회 제 방에 금고가 하나 있어요. 한 20-30년 된 거예요. 지난번에 버리려고 하다가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제 아내가 뭘 눌러보니 따졌어요. 업자가 와도 못 따. 이건 버리래, 다시 사래. 근데 2개가 빠졌어. 그 순간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돈도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 교회가 뭐냐, 성경이 뭐냐, 어떻게 천국 가냐,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비밀이 이미 복음 안에 열렸는데 우리 주변에 전혀 모르고 지금도 계속 누르고 있어서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산다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자가 그 안에 누리면서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문제, 성령의 문제, 재림과 천국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우리에게 미션 숙제는 이 비밀의 이 경륜을
이렇게 한번요. 로마서 10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구원의 순서가 있고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면은 여전히 비밀을 발견치 못하고 구원 밖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어떻게 구원받지? 11조를 많이 해야 되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교회를 오래 성경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구원의 단계가 마음으로 믿는 거야. 나 예수님 못 만났어. 어떻게 몰라? 근데 오늘 전도자가 믿으라고 주시네. 나 받아들여. 그럼 나 입으로 시인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공로 없지만은 나 구원받으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존중받고 존경받게 할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시골 사람, 농촌 사람, 도시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가문들, 하나님은 차별 없다고 말씀했어요. 더 중요한 게 13절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요. 14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요합니다. 역으로 보면은 전파한 자가 없어. 그들이 못 들었어. 못 들으니까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했을 때, 전도자의 발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전도자가 입을 열어서 비밀을 알지 못한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한 자가 전했더니 듣는 자가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마음에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 책임이 크다는 거죠. 비밀의 경륜을 발견한 우리가, 와 얘들아 비밀 뭐 이거야? 와 얘들아, 여러분 놀랄 일 있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할 때 들을 것이고 들을 때 부를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순간에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보 아니면 권사님 미안해, 난 몰랐어, 핍박했어, 이게 예수 구원이었구나, 이게 기쁨이었구나, 그럴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다시 8절, 에베소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밀은 예수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막 발견되고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구원이, 성경이, 천국이, 영생의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